오늘도 수요 강단에 함께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각 처소에서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또 귀한 시간에 마음을 담은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 일꾼 성도님들에게도 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바르게 이해가 되어져야 그거를 확실하게 믿죠. 이해가 안 되어졌는데 믿는다,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뭔가가 바르게 이해될 때 그래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날 때, 믿어질 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그거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믿어질 때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응답 성취의 길로 가는 거죠. 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 흐름의 메시지 말씀을 이해를 시킬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안 해도 저는 제 나름대로 저는 그런 고민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혼자 갖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일부 강단의 말씀이죠. 자, 드로아의 밤에 기도하던 바울 전도 팀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저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들어가게 됐어요. 빌립보에 들어가서 그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강가에 있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지역의 말씀운동, 복음운동이 시작됐죠. 그 루디아의 집이 다락방으로 열리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또 기도하러 가다가 길가에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쳐주고 있는 여종을 만나게 되었어요. 보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러니 그 여인의 삶이, 인생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바울 전도팀이 그 여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자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여인이 온전한 정신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여인을 데리고 장사하던, 수입을 올리던 그 주인이 이 사건을 고발했어요. 이 사람들이 난데없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다른 어떤 사상들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 전도팀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자, 여기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 전도팀 일행이 그 감옥 안에서 뭐를 했는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거는 좋은 일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이런 핍박이, 이런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아니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뭘 또 잘못해서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바울 실라 전도팀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그날 밤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 그 밤에 찬송과 기도로 간수가 들었더라. 속으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큰 소리로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간수가 들었어요, 그거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 어떤 혹 어려움을 내가 인생사에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의 백성은 24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24 하면 돼요. 어떤 현장에 있던, 어떤 상황을 맞이하던 24 할 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보좌를 향한 요거 24 되어지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25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안 와도, 안 오란 말이 지금 안 와도 조금 있으면, 조금 더 있으면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지금 해야 될 나의 24,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24가 되어지는 것만큼 25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은 따라온다.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만 여기 이제 하나님의 25의 역사가, 옥토가 흔들리고, 이거는 그 시대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옥토가 흔들리고 자기 손에 묶였던 쇠사슬이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때 이제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찬송과 기도 소리 듣던 그 간수가,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에게 답 주는 거 간단하죠. 왜요? 그들이 24 누리고 있는 그거 그냥 말해주면 되는 거니까. 거기서 나온 아주 핵심적인 복음 전파의 그 짧은 한마디에 힘 있는 메시지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느냐?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25의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이 역사가요,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간수가 복음 받음으로 그의 가족이, 그의 자녀, 후대가 복음을 받음으로 그 한 가문에게, 간수의 이 가문에요, 영원한 축복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저는 성경의 기록은 안 됐지만 길거리에서 점치던 귀신 들렸던 여종이 그리스도 받고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절간으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죠? 루디아 다락방으로 간 거예요. 자, 간수장이가 복음 받고 그 가족이 어디로 갔어요? 루디아, 성경 읽어보세요. 16장 맨 마지막 절. 루디아 그 집에 그들이 가서 함께 말씀을 받고 빌립보 복음화의 사명자로 컸을 거예요. 시간이 가서 그 간수장이가 말씀으로 확립되어 또 다른 다락방을 열면서 빌립보 복음화의, 이 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자, 그래서 우리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빛의 망대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빌립보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그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우리가 빛의 망대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빛의 망대,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자는 거냐? 망대 운동을 하자. 무슨 운동을 해요? 망대 운동을 하자. 망대 운동. 아니, 망대라는 단어를 사실은 우리가 잘 안 쓰죠. 등대하면 혹시 이해가 좀, 왜 바닷가 위에 등대. 그래서 제가 성경에 등대라는 단어가 나오는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등대라는 단어는 없어. 등대. 망대라는 단어는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다윗이라는 분이 왕으로 있으면서 그 작은 이스라엘 나라에 1,000군데다가 망대를 세웠어. 다윗이 세웠던 그 망대는 그 당시 구약 성경, 그 당시 다윗의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의 주변에서 하도 쳐들어오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주변에 아람이, 주변에 강대국들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24 망대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망대의 원래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도 지역을 살리고 뭔가 그 지역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망대 운동하자. 망대 운동. 그래서 오늘 저는 망대 운동에서, 자, 무슨 망대? 빛의 망대. 빛의 망대를 세우자, 만들자, 뭐 같은 의미니까. 빛의 망대를 만들자, 세우자. 자, 그런데 자, 부언 설명으로, 자, 요 빛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자, 먼저입니다. 먼저
내 안에, 내 속에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자. 요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망대 세웁시다, 현장에 망대 세웁시다 할 때 가능한 이야기요. 아니 지금 내 자신이 지금 망대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디 가서 뭔 망대를 어떻게 세우겠어요. 그래서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기도로 세우는데 내 안에 내가 먼저 망대를, 나의 망대를, 기도의 망대를 내가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가는 직장에, 우리 가정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해를 바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론적인 말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무엇으로 불렀다고요?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시대 살릴 파수꾼, 이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시기 위하여 파수꾼으로 불렀다. 교회 살릴, 현장 살릴, 이 시대 살릴 파수꾼.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세웠다는 사실에 확신 갖길 바랍니다. 이게 되어져야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수꾼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파수꾼에게 필요한 거 뭐겠어요? 뭐가 필요해요? 망대가 필요한 거야. 파수꾼에게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파수꾼이 그냥 산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파수꾼의 역할을 하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대 위에 올라가 저 멀리 바라보면서 외부에 침입자가 없는지 오는지 아니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빛을 비추어 뭔가 바른 길로 안내하고, 망대의 목적은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망대를 세우자? 빛의 망대를 세우자. 빛의 망대를 세우자. 그 망대에서 그러면 무엇을 비추는 것이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에는 항시 파수꾼에게 망대가 필요하고 파수꾼의 망대는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래서 파수꾼의 망대, 우리가 파수대, 파수꾼의 망대, 파수망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빛이 왜 필요하냐? 빛을 비춰야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오던지. 그래서 빛의 망대를 통해서 우리 뭐 하자는 얘기냐? 결국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빛을 전달하고 빛을 비추고 해서 결국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런데 두 번째, 이 빛의 망대를 무엇으로 우리는 만들 수 있느냐? 기도로. 기도로 만들 수 있는. 내 안에 나를 먼저 살리는 기도로,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부터 시작은.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온 성도들이 나를 살리는 내 안의 기도 망대부터, 빛의 기도 망대부터 살리자, 세우자. 결론 가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요거 뒤어주고 이제 다음 주에 가서는 제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교회 안의 망대, 요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론적인, 요것도 서론이겠지만 요 서론의 첫째,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 왜 빛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지 이유. 우리가 네피림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냐? 이 네피림의 힘이요, 사단의 힘이요, 흑암의 힘. 사단도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피림의 힘을 가지고 3단체가 지금 지구촌을 장악해 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상과 그들만의 전략을 가지고, 자, 모슬렘이 하루에 그들 나름대로 5번의 기도를 해요. 그들은 기도 시간이 아주 딱 정해져 있어. 자기의 기도 시간이. 길 가다가도 꼭 까는 깔판, 그 이름 뭐라고 하는데요, 그 깔아놓고 그 메카를 향하여, 그 방향을 향하여 나름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길 가다가도. 이 모슬렘이요, 그들이 지금 뭘 아느냐,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네? 흑암도 시공간 초월의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지구 3분의 1을 장악했어요. 우상, 각종 종교, 큰 신전을 만들어 놓고 지금 나름대로의 지구를 온통 네피림 문화로, 네피림의 힘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는요, 복음의 힘이 있어요. 복음의 힘. 여러분, 복음의 힘이 네피림의 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힘을 주실 때, 복음의 능력을 주실 때 네피림을 능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교회가 이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놓치고 이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힘, 자, 이 복음의 힘을 다른 말로 기도의 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힘, 어떤 기도? 보좌를 움직이는 보좌의 능력, 보좌의 힘, 시공간 초월. 자, 이 시공간 초월에 역사하시는, 기도가 뭐냐? 기도는 보좌의 능력과 그 힘을 얻고 누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누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 무한세계의 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담아두셨어요. 그 힘을 내가 얻고 누리고 그 힘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과 그 은혜와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와 무한세계의 영적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라. 빛의 망대를 통해서 빛을 비추어 세상을 살려라.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자, 성경적인 근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럼 우리 확신할 수 있겠죠. 자, 인간은 처음부터, 이 지구촌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절이라고 하는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었어요. 흑암 속에 있었다니까요.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공허한, 텅 빈, 채워지지 않는 이런 영적 흑암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 여기에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의 빛을, 창조의 빛을 비추어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참된 생명을 불어넣어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 1장 3절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자, 이 축복을, 창세기 1장 3절의 이 축복을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이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으니 그러니 너는 일어나서 이 빛을 비추어라. 일어나 이 빛을 전달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구약에서는 그냥 요 성경 구절 딱 세 구절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 혼돈, 공허에 빛을 발하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위에 머물러 우리로 하여금 이 빛을 받아 전달하라고 하시는구나. 자, 그럼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느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곧 무엇으로? 빛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다? 빛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왔다고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복음은 곧 빛이다. 자, 그런데 자,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14절. 자, 마태복음 5장 14절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 되도록 노력해라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뭐라? 빛이라. 자, 빛이라 하면 15절. 그렇다면 너희의 이 빛을 저 말 아래 감춰두지 말고 등경 위에 올려놔. 사람들이 보도록 빛을 비추어라. 16절에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빛이야.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어라. 비추게 하여 그 빛으로 나오도록. 자, 그리고 오늘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것을. 물론 거기 에베소 5장에 쭉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도자의 삶으로 이런 삶이 되어지는 삶의 이야기로 또 해석하면 거기서는 또 그렇게 해서 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빛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빛의 자녀야. 어둠 속에 있었는데,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의 자녀, 빛이라, 빛의 자녀이라. 그렇다면 빛을 바라는 삶을, 빛의 망대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 다섯 번째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그 이유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 빛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빛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불러내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주시면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 빛을 전달하도록. 자, 성경적 근거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늘 이 말씀의 확신을, 왜 우리가 그러면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지 그 근거를 성경적 근거로, 빛이라 했으니까, 우리 자신을 빛이라 했으니까 자, 확신을 갖는데, 결국은 요 빛의 망대 빛의 파수꾼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이에요. 그렇죠? 빛의 망대가 결국은 건물 망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망대요. 빛의 망대예요. 자, 그렇다면 자, 세 번째. 자, 서론에서 세 번째요. 자, 우리가 망대 운동을 하자. 이 한마디로 망대 운동은 뭐냐? 망대 운동은 살리는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세계 살리는 세계화 운동, 세계 복음화, 이 의미예요. 망대 운동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망대 운동, 자, 노아 시대에
방주운동, 곧 망대운동이에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그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빛을 비추는 것처럼 빛을 비추어 들어오도록,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그 방주 만드는 방주운동, 망대운동이에요. 사무엘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우방신상, 이방신상으로 완전히 그냥 산이 다 그냥 이방신상 섬기는 신당, 산당으로 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모든 우상신상 버리고 빛이 비춰지면 모든 우상신상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운동, 망대운동이에요. 의미로 따진다면 엘리사 시대에 100명의 제자들, 선지자들을 숨겨서 키우면서 그들을 통해서 전 지역의 도단성운동, 망대운동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그루터기 운동, 망대운동이에요. 파수꾼 운동, 망대운동이에요.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의 초대교회가 펼쳤던 마가다락방 전도운동, 망대운동이에요. 전 세계 현장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와 선교, 안디옥교회, 로마교회가 감당했던 세계 선교, 곧 망대운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망대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내 안에 가장 먼저 빛의 망대를 세우는데, 어떤 빛의 망대? 기도로, 기도의 망대를 세워 그 기도의 망대가 곧 빛의 망대로.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오늘 본론의 말씀을 좀. 자, 본론 첫 번째.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도대체 망대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망대의 주인은 누구시냐?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망대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망대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망대의 주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요. 망대에서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요. 그래서 망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망대의 주인 하나님이 무엇으로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으로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기록하고, 중요해요. 강단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본부의 어떤 집회의 말씀을 기록하고, 기도 수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록하고, 기록이 중요해요. 왜 기록이 중요하냐? 말씀을 기록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이 마음판에 각인, 뿌리, 체질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기록하다가 보면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떤 흐름? 성취되어져 가는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되죠. 아, 내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져 가는구나. 말씀의 흐름이 가다 보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때, 자, 요럴 때 이제 오직이라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며 요것이 시스템 되어지는 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말씀 안에서. 자, 두 번째는요. 자,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에 임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망대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요 망대가 개인화되어지는, 자, 개인화되어지는 요 개인화는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 속에서
개인화되어지는. 그래서 자, 많은 기도가 또 있겠지만, 자, 결론 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루에 눈을 탁 트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혹시 뭐라고 여러분은 기도하시는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내게 새로운 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 안 떴으면 그냥 없는 거니까, 새로운, 그래도 날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새로운 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393의 기도를 연결하던, 오늘 한 날도 빛의 망대가 세워지고, 이 빛의 망대를 통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한 날도 하나님이, 그런 한 날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 속에 담다 보면 이 망대가 개인화되어지는 거예요. 요 기도가 어디로 24되어지면 망대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빛으로 망대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 속에 담다 보면 개인화되어지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망대, 여러분 모두의 심령 속에 먼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망대를 잘 만드는,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망대의 내용, 망대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 망대의 내용. 물론 이제 메시지 흐름이 어떤 때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다가 어떤 때는 또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자, 그런데 기준, 가장 기본적인 기준부터 여러분이 하나를 딱 이해해 놓으시면 그 이해해 놓은 그 안에서 또 다르게 표현할 때, 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망대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 마태복음 6장 9절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6장 33절 너희가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자, 10장 7절 마태복음 10장 7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가서 증거해라, 전달해라. 그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마지막 강단에서 집중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그 일, 하나님의 나라예요. 망대의 내용 속에 담겨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이 망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보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그걸 보고 우리가 플랫폼이라 그래요.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플랫폼. 먼저는 내 영이 살아나야 돼. 내 영이 살아나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플랫폼.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 2장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 삶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플랫폼은 뭐냐? 이 망대의 내용 속에 담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다가 보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플랫폼? 내 영이 살아나는 플랫폼. 내 영이 살아나야 그 다음에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는, 내 영이 무너져버린 망대처럼, 여러분 무너진 망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세워야 돼요. 내 영이 무너져버린 내 영적 상태, 영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내 영적 상태, 무너진 망대요. 그 무너진 망대 어떻게 해요? 세워야 돼요. 세워야 그 다음에 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영을 살리는 플랫폼.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 플랫폼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이 빛을 전달하는 전달, 그게 파수망대예요. 이 빛을 전달하는 파수망대. 요 파수망대는 어떻게? 기도의 파수망, 기도의 망대요. 요 기도의 망대를 24 속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25의 하나님의 역사,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기도의 망대. 자, 이렇게 되어질 때 뭐가 세워지느냐? 안테나가 세워져 사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안테나. 다시 말하면 망대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내용을 담다가 보면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 빛을 전달하는 파수망대로, 그리고 그들에게 이 빛이 전달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이게 망대의 내용이에요. 내용. 자, 이 망대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이 은혜가, 나는 정말 내가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오늘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각부터 먼저 가지시고. 자, 그러면 세 번째, 망대의 사명. 망대의 사명, 미션이죠. 미션. 어떤 미션? 이제 결국은 이걸 가지고 이제 가는 거니까. 자, 요거 이야기하기 전에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요 세 가지를, 요걸 망대라 그러는 거예요. 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또 망대예요. 자, 그렇다면 망대의 사명, 이걸 가지고 가는데, 자, 우리의 사명은 뭐냐? 망대의 사명은 3시대 살려라. 3시대 살리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나와 교회와 현장 3시대,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라. 이게 망대의 사명이에요. 내 안에 빛의 망대에 세워져서 결국은 내가 살고 3시대를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자, 두 번째는 요 망대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237 나라를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도 갈 수가 없어요. 237 나라를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봐야 몇 나라, 우리가 일생에 237 나라를 갈 수 없는데, 갈 수 있는, 자, 이 말 잘 이해하세요. 갈 수 있는 237, 갈 수 있는 237을 본 사람.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아니, 237을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해 놓으시고 또 237을 갈 수 있는 237을 본 사람? 237을 봤어요? 갈 수 없는데 갈 수 있는 237을 본 사람. 어떤 사람? 시공간 초월. 시공간 초월에 237을 본 자, 요 사람. 우리는 237을 갈 수 없지만 갈 수 있는 237, 내가 여기서 지금 빛의 망대 역할로 빛을 발하여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237로 전달되어지는, 갈 수 있는 237, 시공간 초월의 237을 본 자, 이 자는 237 시대를 살리고 망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비록 여기서 내가 빛을 발하는 기도의 망대, 빛의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237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망대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분 천명으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내게 빛의 망대 세워 이 빛을 237로 전달하라고. 그래서 시대를 살리고 3시대를 살리고 237을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천명으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내게 일평생 할 일 중에 하나 사명으로 삼는. 그래서 여기서 237 치유 서밋을 천명, 소명, 사명으로 여러분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자, 저는 오늘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싶으냐. 자, 내 안에, 저 제목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내 안이란 말은 내 속에 무너지지 않는. 자, 제가 왜 이렇게 쓰냐? 그래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것 같으니까. 내 속에 무너지지 않는 나의 망대부터 세우자. 네? 내 안에, 내 속에 무너지지 않는 나의 망대. 요 나의 망대, 어떤 망대? 빛의 망대. 빛의 망대. 요 빛의 망대 무엇으로 세울 수 있다고요? 무엇으로 세워요? 기도로 세울 수 있다니까. 그래서 기도의 망대. 왜? 기도로 세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던 저렇게 표현하던, 망대 운동 하자는 말씀이구나. 기도의 망대, 빛의 망대, 내 안에 먼저 세우고 이 축복을 나는 이제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교회의 망대를 어떻게, 현장으로 돌아가서 현장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러려면은 요것부터 돼야 돼요. 내 안에 나의 망대. 혹시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의 망대가 견고하신지요?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망대는 혹 무너져 있지 않는지. 무너지려고 한쪽 다리가 그냥 부러졌어. 망대가. 신약에 보니까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다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망대 보수를 안 해서 그래. 망대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내 영적 상태의 망대가 오늘 정말 든든한지를 돌아보는 기도로, 기도의 망대부터. 자, 그래서 요 기도의 망대, 빛의 망대. 자, 요것을 내가 오늘 24 하는. 그러면 25 영혼의 축복의 역사는 따라오니까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은 24, 요거 24 하는. 자, 그러면,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망대의 주인 성삼위 하나님, 3. 망대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게 9가지 기도 내용 속에 사실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망대의 사명, 결국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3시대 살리는 거예요. 3. 그렇다면 나의 기도의 망대, 무너지지 않는 내 안에 나의 망대, 기도의 망대, 이게 뭐예요? 이게 3, 9, 3의 기도 속에 담는 거예요. 예? 3, 9, 3의 기도 속에 나의 망대가, 내 안에 망대가 든든한, 견고한, 여기서 내가 빛을 비추는 이런 나 자신이 현장으로 갔을 때 그 현장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나 자신이 교회 안에 어떤 부서의 기관에 갔을 때 그 기관 부서를 보면서 내가 여기서 빛의 망대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교회 안에 그런 망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면서, 자, 결론. 여러분, 오늘도
393회 이 기도가 정말 여러분의 기도 속에 24로 담겨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로 기도의 망대를 잘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망대 속에 빛의 망대로 빛을 전달하는, 그래서 빛의 망대를 통해서 이것을 빛을 받는 자들이 찾아오고, 그럼 내가 플랫폼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또 빛을 전달하고 파수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안테나 역할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자,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는 여러분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주셔서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기도의 망대부터 든든히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나의 망대를 통하여 이제는 빛을 발하는 빛의 망대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전달하는 축복의 역사가 언약 잡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 현장 속에 임하도록 주께서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